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브라함을 부르심.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부족을 드러내었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리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약속의 땅에 기근이 덜므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나를 부인이 되었는데 여동생이라 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부인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어 잘 될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아주 호통을 쳤을 법한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오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라고 할 때에 그를 죽이고 누이를 사라를 취하여 갈 것을 염려한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내나 다를까 그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만 따라다니는 사라가 옳지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는 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남편 외에 애굽 왕 바로가 부르니 잠시 마음만 고쳐먹으면 왕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넙죽 바로의 품에 안겼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정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느냐? 너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를 혼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고 온전한 신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부를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경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 이방 백성들과 교제할 때에 그에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을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 장에서 언급한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행진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에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과 실수와 때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잡고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한날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